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제는 우리의 인생이 곤란한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자신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호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호위라는 것은 따라다니며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있죠. 누가 자기를 따라다닙니까?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늘 지켜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그런데 경호원은 내 것만 지키고 따라다니고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 심정을 헤아리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방패로 함같이 주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호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이 눈치챈 게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것이 살살스제 들려옵니다. 눈치를 챕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먼저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냐?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힘있고 참 이 권력이 대단하고 모든 것 명령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왕이지만 내 인생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제일 높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위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 왕,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고 여기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애태웁니까? 그제 우리 김대정 집사님 막 급한 일이 있어요. 남편의 그 심근경색.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안정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완쾌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간절한 이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한 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1편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3개 나와요. 죄, 악, 오만한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앉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만 하고 나가서는 또 죄를 쫓아다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생활을 떠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은혜로운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호유해 주시는가.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이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가 왕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서도 공부했지만 말씀 보았지만은 이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펄펄 뛰고 내 오만함과 혈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는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늘 성전을 향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만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늘 주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문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새벽부터 이제 새벽에 시작하면 4시 반부터 해서 5시는 성전 문 열어요. 또 저녁 9시까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기 좋은 곳이 바로 우리 성전 아닙니까? 늘 성전을 향하여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게 됩니다. 9절 나같이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심을 기다리려면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은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삶은 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말이 험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목구멍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목구멍이 열렸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표현했을까? 여러분, 무덤 그거 어때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회를 칠해놓으면 아무것도 않는 것 같지만 이 유대 나라 이 당시에 무덤이 굴인데 딱 열어놓으면 시신 막 썩잖아요. 냄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멀쩡한 음식도 썩어버리면 큰 냄새가 나는데 사람 부패하고 썩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막 썩은 말, 썩은 냄새 이런 것이 풍겨진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XXXS 막 옆에서 5분 아니라 1분도 막 있기 어렵게 막 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 그런데 또 막 혀는 와가지고 얼마나 아첨을 잘하는지 막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도대체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막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기름 마른 것처럼 또 막 아첨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목구멍 같은 이제 아첨하는 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호위하시고 그를 따라다니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 피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요. 어디 뭐냐 골방에 피해요. 그래봐야 더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잠깐 피해 있겠습니다. 피한 것 같지만 늘 생각이 늘 사람이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가장 피신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나의 답답한 문제, 내 곤란한 문제를 다 쏟아놓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 본문 보세요. 다 기뻐하며 그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주님께 피하였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세상으로 피하였더니,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피하였더니, 어디 구석진 방으로 피하였더니 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잠시죠. 어둠이죠. 두려움이죠. 여기까지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 피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린 주님께 피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봅니다. 다시 한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방패가 어때요? 막 크잖아요. 방패. 막 큰 방패. 어디서 날아오르는 화살이든지 어떤 칼이나 창이든지 탁 지키듯이 하나님 방패로 함같이 나를 호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따라가 주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그러실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다닐 때 경호한 것처럼, 왕이 다닐 때 완전하게 지켜주는 호위 부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곤란한 문제, 또 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또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있거나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병원에 있거나 이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여 주옵소서. 따라다니면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하여 주심이, 지켜주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